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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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 진짜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월의 첫날이자 설 연휴를 지나고 난 직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벽 예배 자리입니다. 이제 양력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 출발하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신앙교회에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절한 새해의 기도 제목과 또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2025년 양음력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이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 다 같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양력 음력으로 설날을 모두 지내고 2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는 흩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어울리며 같이 먹고 또 같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또 새해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그 모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품은 소망과 계획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셔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잘 붙들고 또 마음의 작정과 다짐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당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듣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장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 그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고 마지막 이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분배는 이미 각 지파들로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들은 다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지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게는 특별하게 이 땅 덩어리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각 지파, 이미 분배받은 각 지파로부터 몇 개의 성읍을 이 지파들, 남은 한 지파에게 각 성읍들에 흩어져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살면서 그 성읍에 거주하며, 그 성읍이 자리 잡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이 흩어져 있는 이 지파를 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각 12지파들 분배된 각 땅 전역으로 이스라엘 전국으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그러면 레위 지파가 그래도 거주하는 곳은 있어야 되니까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곳으로 삼아서 그곳에 흩어져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 조정하는 역할, 평화를 이루어가게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각 지파, 그 땅 성읍 영역에 있는 지파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 대가로 이 48개의 성읍 그 가운데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소득원을 얻고 다른 소득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들의 차지한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그것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국의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함으로, 레위 지파들도 여러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또 레위 지파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 역할을 맡았던 이 아론의 자손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의 자손의 성읍 13개, 그리고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런 이제 자손들의 성읍 나머지 해서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 땅이 분배되고 또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신실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맺는 건데, 우리는 다소간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매우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복된 민족으로서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면 이게 지금 400년이 넘는, 거의 한 400~500년, 이제 5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불만, 원망, 불평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오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4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바야흐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소망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의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신실하고 또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러한 반석으로 삼아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2025년 한 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과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안식과 평안, 이 샬롬,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평안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떤 땅 분배, 땅 정복은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땅을 받지 못했던,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소금 언약을 가진 이 지파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데요. 사실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12아들들 축복을 할 때 야곱으로부터 이게 축복도 아닌 것이 저주스러운 그런 어떤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가 그 세겜 땅에서 살육하는 그런 피를 보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야곱의 딸이 험한 일을 당한 것에 분개한 나머지 레위가 칼을 들고 시므온과 더불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살육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성정을 참지 못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런 레위의 습성을 향해서 야곱이 이 저주스러운 그런 축복, 그러니까 축복이 사실은 아니죠. 저주를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수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의 자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사이에 섞여 살면서 유난리와 같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에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들도 레위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차지한 땅 안에 있는 성읍들 그렇게 13개, 10개, 12개, 13개 이 각 자손들에게 이 아론 자손에게 13개 그리고 게르솜,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10개, 12개, 13개 이렇게 성읍들을 내어줄 때 이것도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이미 차지해서 내 거라고 여길 수 있는데 내 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레위 지파들도 이 48개의 성읍 안에는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6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불시에 죄를 저질렀던 어떤 살인이라든지 이런 고의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이 보복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 성읍에 들어오면 보복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이것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이죠. 바로 이 도피성을 또 관장하는 역할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이자 배려이고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파가 평화를 누리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5년 올 한 해 우리 신앙교회도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5절 마지막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올 2025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대한민국에 복이 될까 화가 될까? 많은 사람들은 복은 아닐지 모른다. 복은 아니겠다. 거의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2025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이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이라는 배는 많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응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대통령의 역사는 그리 복되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대통령 제도를 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 4.19 의거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스스로 자진 사퇴하며 하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대 그 두 번째 윤보선 대통령 제 때는 대통령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 결국은 부하의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은 잠시 임시 대통령이었으니까요, 지나가고. 그러나 최규하 대통령도 이 임기를 다 채운 것이 아니라 결국 12.12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내란 수괴 또 주요 내란 혐의자, 이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사법적으로는 대법 최종 사형,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단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 대통령제 이제 그 뒤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이제 김영삼 IMF를 초래했었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대통령제의 역사 가운데서 참 또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런 대통령제의 불행함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오늘날까지 눈부시게 발전하게 하셨고, 또 이 교회도 많이 성장하게 하셨고,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이 발전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불확실하지만 불안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기초에서 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기를 작정합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여러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평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바야흐로 진짜 새해를 맞이하여 2월의 첫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우리 신앙교회의 은혜와 평강,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의 계획보다도 먼저 앞세우고 이 말씀의 신실함, 이 말씀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2025년 이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2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한 달, 또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한 해와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12지파가 차지한 땅 그 성읍 48개를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내어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미 과거의 여러 가지 오점과 또 실수, 과거에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지파를 그들의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 한 해 한 달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난 과거를 잊으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번 한 달도 또한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대한민국의 참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학교의 참 평화와 안식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참 평화와 안식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 도와주옵소서.